사무엘상 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5절은 함께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이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 가운데 엘리 집안의 몰락을 함께 보았습니다. 엘리 집안의 몰락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가? 먼저 이스라엘과 블레셋에 벌였던 그 전투에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이 에베네셀에 진쳤을 때, 블레셋과 함께 대치하고 전쟁하였을 때에 4,000명에 달하는 이스라엘 군대가 죽임을 당합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전열을 가다듬고자 진영으로 돌아가죠. 그곳에서 한 장로의 의견대로 전쟁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짊어지고 가면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다시 한번 전장에 나갑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들이 3만 명이라는 군대를 잃게 돼요. 대패를 당한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역시 충격 가운데 숨을 거둡니다. 당시에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했었는데 충격으로 해산했으나 아이를 낳는 것에 그녀가 관념치 않았습니다. 남편을 잃은 것도 잃은 것이지만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충격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서 떠났다라고 이 아들의 이름을 짓게 돼요. 4장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들에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장면이 이들이 어떻게 언약궤를 대하였는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 언약궤 자체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만큼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상징하는 의미는 절대적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였고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사실상 이 언약궤가 하나님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다곤 신상을 섬겼던 이 다곤 신이 그 신상 자체가 그들에게 우상되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이 언약궤 자체가 이들에게는 우상이었던 것입니다. 이 언약궤 자체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은 이 전투에서 언약궤를 블레셋에 넘겨주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이 신기한 말씀 한 가지를 전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의 전통대로 한 신전에 여러 신을 모시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자신의 신들, 다곤 신이 위대함을 보이기 위해서 그들은 다곤 신전에 언약궤를 모셔두게 됩니다. 다음날 확인해 보니까 오히려 다곤 신이 언약궤의 땅을 머리에 대고 엎드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 다곤 신상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까 이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있고 몸뚱이만 남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곤 신상이 어떻게 생겼냐면 여러분 스타벅스 커피 그 로고처럼 생겼어요. 위에는 사람의 몸이고 밑에는 물고기 신. 그런데 보니까 이 손목이 다 잘려있고 몸뚱이만 신전 안에 덩그러니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은 더욱 엄중하게 다곤 신전이 있던 이 지역 또한 심판하십니다. 그것이 6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들을 애굽을 심판하셨던 것 같이 독한 종기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 아스돗 사람들은 그 심판을 이겨내지 못해요. 그리고 회의 끝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드 지역으로 옮깁니다. 조금 더 멀리 옮기기로 해요. 그런데 그곳에도 하나님의 종기 재앙이 덮칩니다. 결국 또다시 에그론 지역에서 이 언약궤를 옮기지만, 에그론 지역으로 언약궤를 또다시 옮기지만 그곳에서 애굽의 마지막 재앙이었던 사망의 재앙이 에그논을 덮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전부를 심판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블레셋은 전리품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취했지만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은 강한 용사가 되셔서 그 땅의 신들을 하나씩 무너뜨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하나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승리의 전리품으로 가져갔던 그 언약궤가 그 땅 가운데 승리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전투를 스스로 싸우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늘 말씀 5장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어제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패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를 대하는 것에 대한 문제였을 뿐 언약궤의 영광이 사라진 것이 아니었음을 확인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이 언약궤가 제 기능을 해주면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앞뒤가 바뀐 생각이고 우상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입니다. 이 가운데 오히려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은, 삐뚤어진 것은, 잘못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인간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의 영광을 취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오늘 우리는 블레셋에서 그가 이루신 승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그 땅에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기에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기에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기에 그분이 하나님 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에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가주기 때문에 교회가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가 스스로 일하심으로 모든 뒤바뀐 순서들을 질서 있게 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서 행하신 재앙들을 통해 승리에 취해 다곤이 하나님보다 위대하신 신이라는 블레셋 사람들을 바꾸셨어요. 빼앗긴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우선돼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질서를 잡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우선순위가 어긋나 있을 때에 반드시 그 순서를 바로잡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 순서를 바꾸는 것에 있어 때로 우리에게 고통이 따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모든 깨어진 질서들이 바로잡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깨어진 질서가 오늘 이 말씀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바로잡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가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주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 가운데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하루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오늘 말씀에서 사무엘의 상황을 나누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모시고 있던 엘리 제사장이 죽었어요. 또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어떻게 보면 이름뿐이었던 명분이었던 제사장이지만 그렇지만 이스라엘 가운데 영적인 리더들 모두 죽어버렸습니다. 엘리가 죽었고 홈리와 비느하스 또한 죽습니다. 게다가 언약궤는 이방 땅에 빼앗긴 상황이에요. 그때 사무엘이 짊어졌을 영적인 책임감이 얼마나 곤혹스러웠을까요? 어린 나이에
경험도 일천한 선지자가 감당하기에 그것은 너무나도 무거운 짐이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가 신뢰했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그 언약궤마저 이방 땅으로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이 사무엘에게 희망의 말씀이고 소망의 말씀인 것이에요. 어디에 있든지, 그 언약궤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사실 하나가 사무엘에게 다른 어떤 상황을 압도할 만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사무엘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전한 우리의 삶 가운데 위로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실 하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유일한 사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기도의 가운데 나아갈 때, 정말 무릎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살아가심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 가운데,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도하시며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 이 기도의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말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크심을 어찌다 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이 인생이 담을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 아침에 체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